자,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데, 교회에 관한, 교회의 어떤 기본 질서나, 교회의 개념이나, 또, 교회의 어떤 이 존재론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 에베소서에서 진행되는 말씀은 이 교회론의 좀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5장, 6장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앞부분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앞부분 15절부터 20절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 땅에서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이고요. 21절부터 33절은 이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를 서로 이 상호 교차적으로 비유하면서 또 각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관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워낙 흡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서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측면이나 또는 무언가 어떤 성령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중에 특별히 조금 어느 한 측면에 심취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이 17절에 보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취한다는 말과 충만하다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취한다는 말과 충만하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술로 충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을 취하게 되면 사리 판단이 어려워지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몸을 가누거나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술에 이끌려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밤에 음주 단속을 잘 안 하고 아침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침이나 오전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밤새도록 마신다는 뜻이에요. 밤새도록 마시고 아침에 경찰들의 단속이 좀 약한 시간을 타서 그리고 밤새도록 마시고 아침에 조금 정신 차려서 그래도 좀 혼미하죠. 그런 상태에서 집에 가는 분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또 출근하는 분들이 단속에 많이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여기 온산에도 보면은 간혹 그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잔, 두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문화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음주 문화는 내가 내 잔을 가지고 그냥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고 서로 잔을 주고받죠. 또 잔을 이렇게 쭉 잔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뭐 B형 간염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전염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보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정말 딱 한 잔만 나는 그렇게 마시고 나는 여기서 그만둘 거야.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되죠. 분위기가 10명이면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또 거기에서 뭐 게임을 하거나 기타 등등. 최근에 한때는 많이 그랬습니다만 요즘 또 대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신입생들 지금 이제 4월, 5월인데 이제 신입생들이 학교에 좀 어느 정도 적응했을 시기인데 이제 대학생 신입생들 새내기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또는 이렇게 뭐 과에서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술을 이렇게 괴짝으로 쌓아놓고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이들이 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에 다니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라났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휩쓸리게 되면 쉽게 거기에서 내가 쉽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식당들이 9시, 10시까지 하고들 했습니다. 요즘은 식당들이 좀 비교적 일찍 이렇게 문을 닫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 또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절제하고 싶어도 내가 여기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이제 이 음주량보다는 더 과하게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생각이 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술에 이끌려서 가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관련된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결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 또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부터 벗어나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항존직으로 선출이 되고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그런 어떤 분야에서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내가 어떤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내가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로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요소에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나의 시간도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괜찮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침 옆에서 구경한다는 이유로 로마 군인이 잡아 당겨가지고 너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고 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역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도 안에 뭐가 있냐면은 회개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좀 역으로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도 억지로 읽어보고, 기도 시간도 내가 막 신이 나서 1시간, 2시간씩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 같은, 실제로 밤을 새워서 기도한 시간이 그만큼 흘러가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지혜 없는 자는요, 17절에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술 취하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술로 취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취해라. 술 취하면 나의 생각이나 의지가 술에 끌려다니지만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이나 의지가 성령에 이끌려다니게 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적용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신앙의 그 어떤 신비, 또 신앙의 그 어떤 깊은 그런 부분까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도 억지로 읽어보고 기도도 한번 억지로 해보고, 근데 그 억지로라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신앙생활이 다 깨닫고 다 알고 하는 건 아니구나. 어떤 건 내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시니 거기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술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앞부분에 있는 8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15절에 지혜 있는 자는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여기 19절에 시와 찬송과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령한 노래들. 첫 번째, 그 곡의 장르 자체가 거룩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어떤 그런 대중가요가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노래들은 첫 번째, 노래의 장르 자체가 거룩한 노래예요. 여러분, 거룩한 노래는 기도하면서 만들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만들어요. 또 거룩한 노래는 신앙을 바탕에 깔고 노래를 만들게 되죠. 그냥 만들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령한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이냐면 거룩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죄와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악으로 점점 더 채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막 운전해서 가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막 경고음이 울리면서 80km 미만으로 하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왜 잡습니까? 거기에 물론 카메라가 없는 그냥 가짜 박스도 많이 있죠. 카메라가 워낙 비싸니까 모든 박스에 다 설치를 못한대요, 비싸서.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내비게이션에서 띵동띵동 하면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에 딱 걸리면 그냥 이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범칙금을 내다가 범칙금이 좀 밀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예전의 이야기예요.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우리 선생님의 차량 번호판을 우리가 좀 떼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차 이제 더 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 과속, 이러한 사소한 어떤 그런 그 일들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어떤 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되고, 교통사고 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임박했다, 가까워 왔다. 머릿속에 다양한 교통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법규들 당연히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법정에 출두하거나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안 생기게 되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나이와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런 것하고도 상관없는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인식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의 법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건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어느 한쪽에서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21절에서 이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아내더러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계층 지은 이런 어떤 그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복종은 이런 뜻이에요. 무엇의 아래에 두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아랫 계급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섬기는 건데요. 본질적으로는 복종하라 하는 이 말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성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질서적으로 가정의 머리는 남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머리와 교회의 머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과 그 다음에 남편이 같은 위치일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머리됨은 맞아요. 머리됨은 맞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모두를, 교회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남편들은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에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머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기능적으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기능적으로는 머리가 되시고요. 남편들은 존재론적으로 머리됨이 아니에요. 머리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남편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그 가능성이나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전부 다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가정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머리됨의 역할을 좀 감당해라. 머리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사랑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21절에서 24절은 아내의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죠. 또 25절에서 30절은 뭡니까? 남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들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에 대해서는 22, 23, 24 세 절만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5, 6, 7, 8, 9, 10 다섯 절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이게 훨씬 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 원리이고 각 가정은 무엇입니까? 이 기본 원리, 교회의 기본 원리와
가정에 기본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원리,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 복종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 복종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종한다고 신분이 낮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종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가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낮추어서 그 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상대편을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 복종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움직여지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 쓰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했죠. 그런데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서로 합하고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잖아요. 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다른 지체들이 마치 결혼해서 서로 모르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연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 신비한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따르기 싫은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두 갈래의 일이 있으면, 하나는 내가 너무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따르기 싫어요. 이쪽은 내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양쪽 끝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양쪽 끝에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이쪽으로 가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은 지옥문이 아가리를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불타는 지옥불이. 자,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고 내가 따르기 싫고 가기 싫은 방향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거기 끝에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과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꺼려진다는 이유로, 그쪽 길 왠지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쪽은 지금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선택하고 싶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요일만 걸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주일만 걸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거북합니다. 때로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과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혜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고요.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고 내가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꾸준히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앙의 기쁨, 또 신앙의 참된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시대를 진단해 볼 때 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길의 끝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만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불바다 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오신 분들만 성령 충만해도 교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교회뿐이겠습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용사 5명만 달라. 내가 영국을 뒤집어 놓겠다. 감리교 창시자가 한 이야기예요. 웨슬레 굉장히 유명한, 또 너무나도 신실한 신앙에 앞서간 그런 어떤 그 선구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5명, 기도의 용사 5명이 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는데 교회 하나 뒤집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